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은 부유했지만 수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을 하며 죄를 저질렀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며 이웃을 섬겼지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도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어요.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웃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되고 기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섬김을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서 그들을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처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오늘의 제목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 아멘. 드리머니 친구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더운 날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을 타고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나뭇잎이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중간쯤 왔을 때 한 개구리가 딱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 결심했어. 물에 뛰어들 거야. 너무 더워서 이 나뭇잎에는 도저히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자 나머지 옆에 앉아 있었던 2 개구리가 동의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타고 있을까요? 몇 마리요? 2마리? 땡! 친구들 대부분이 2마리라고 생각하겠지만 2마리가 아니에요. 바로 3마리예요, 3마리. 한 마리의 개구리가 뛰어내린다고 했는데 물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3마리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에 뛰어들겠다 하는 결심, 그 말과 실제로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언제나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나 하겠어 이렇게 말했지만, 나 물에 들어가겠어 했지만 물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에는 여전히 3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개구리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나 오늘부터 숙제 밀리지 않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말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숙제는 저 멀리 가 있고 어느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쇼츠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큰 소리로 나의 결단을 얘기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다짐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비록 사도행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섬기는 것이 복이 되다라고 말해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셨고 그 모습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모범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제자들도 살아갔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뱉은 말, 결심, 결단을 먼저 행동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는 이제 아주 강한 나라로서 로마 사람들은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나라에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혜택과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온 우상들, 그리고 안 좋은 풍습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이제 고린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알죠? 그 고린도의 이제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중심지였어요. 이렇게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 만큼 사람들이 아주 잘 살았겠죠. 무역을 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건 좋은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향락과 쾌락과 사치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음탕하다, 사치스럽다라는 말을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은 사실 부유했고 또한 우상을 섬겼고 이방 풍습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내가 더 이상 이 지역, 이 근방,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주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떠나기로 결심해 이제 서바나와 로마 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슬픈 소식이 한 가지 들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딱 이 소식을 듣자 서바나와 로마로 가겠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돌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해요.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바울과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교회들이 돈을,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조금씩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큰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바울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세요라고 바울 편에 보내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그러한 모습, 마게도냐 교회와 이제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보며 아주 기뻤고 또한 칭찬을 해주었어. 그리고 이것을 구제헌금을 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도 기쁨으로 했어요. 왜 기뻤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열심히 애썼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설교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범, 가르침, 실천으로 인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었던 거죠. 그들은 바울이 직접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었던 이웃사랑, 주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카톡이나 핸드폰이나 뭐 인스타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연락하기도 힘들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인 그 어렵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구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웃을 섬겼던 거예요. 섬김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 거죠. 어떤 소식이나 가르침,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저 말로만은 어떤 열매나 구체적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전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될 줄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꼭 크고 엄청 막 돈을 주거나 뭐 큰 도움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작고 사소한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는 것을,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우개나 연필이 없는 친구에게 빌려준다거나, 그리고 식사 준비로 바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다거나, 그리고 주일 목장 선생님을 도와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이블보를 같이 깐다든지, 뭐 공과를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가야의 사람들이,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는 것을 많이 하고 이웃사랑을 더 많이 하다 보면 그 기쁨이 날마다 점점 커지고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섬김으로, 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고 언제나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복음을 우리가 말뿐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실천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섬겨나갈 때 우리의 섬김이 점점 커져가고 우리의 기쁨이 날로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자리에 마음뿐 아니라 생각뿐 아니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봉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타내는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입니다. L층 아가페올에서 만나요. 다음 주일은 9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인 친구들은 현장으로 꼭 나와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8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제2기 드림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주간 진행되며 10월 1일 추석에는 휴강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38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38과 나눠주는 기쁨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하 말씀. 아멘. 마음톡. 친구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기뻤던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은 친구에게 많은 것을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돌아보면 그래도 조금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필도 빌려주고 샤프도 빌려주고 지우개도 빌려주고 밥도 나눠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루는 특별한 건 아닌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친구랑 이제 밥을 먹는데 친구가 너무 배고프대. 그래서 목사님의 음식을, 아직 입을 안 댄 음식을 더 나눠줬던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보면서, 그런 친구를 보면서, 배불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목사님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나눔과 기쁨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톡.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긴 교회들. 최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으로 많이 힘들어하자 바울은 주변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자기의 것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사도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라고 보면 중간쯤에 나와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자기의 것들을 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도와준 이유는 무엇이죠? 그 다음에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것이죠. 삶으로 톡. 다음 빈칸을 채워 다짐이요. 나는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죠. 남을, 이웃을, 친구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어떤 말이든 친구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이웃을 위해 도와주며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입술로 아멘. 미로가 있어요. 미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 하 말씀이 이제 이 네모칸 여러 가지 한글이 써 있는데 이렇게 쭉 따라가면 오늘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 이렇게 짜잔 하고 그려보았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꼭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퀴즈. 옆으로 나면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OX를 풀고 이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했어요. 답이 바로 아래 있긴 하지만 한번 가려보고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 예루살렘 교회는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나요? 아니었죠. 잘 못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다.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제자들에게 썼나요? 아니죠.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X, 2번도 X. 3번,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동그라미. 네 번째,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그라미. 다섯 번째,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쁨으로 도와주었어요. 동그라미. 맞아요. 나눠주면서 싫으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한 그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동그라미. 마지막 여섯 번째,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었어요. 마지막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XX, 동그라미. 옆으로 아래로 넘어가면 마음의 콕.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을 적으실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땡땡땡이에게,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보면 사랑하는 성봉이에게, 오른쪽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봉이에게 안녕, 반가워,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설교 시간에 말씀도 잘 들었지? 앞으로 이웃을 위해서 너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어린이가 되어줄래?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봉이가 되길 바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편지 내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받는 것, 선물 받는 거, 뭐 다른 거 받는 거 너무 좋지만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38과 섬기는 어린이 섬린이. 목사님은 이 섬린이만 보고서는, 여기 섬린이 여기만 보고서는 무슨 섬에 사는 어린이인가 섬린이 했는데 섬기는 어린이래. 섬기는 어린이.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주는 게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이거를 기억하래요. 성경 말씀. 오늘 이게 완전 핵심 키포인트. 그래서 섬린이다. 자, 섬린이는 섬기는 어린이. 이거 뭐지? at serving kid. 섬긴다. serving이죠. 자, 그래서 이 유튜브 페이지를 흉내를 낸 것 같아. 보면은 홈 동영상 쇼츠, 요새 쇼츠 많이 보죠. 자, 1기 섬린이 바울. 자, 첫 번째 섬기는 어린이 바울이 어린이는 아닌데, 자 볼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섬린이들아, 1기 섬린이 어린이란다. 어린이가 아니고 바울이란다. 어린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헬린이 있잖아. 헬린이.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 헬린이라 그러잖아. 나도 어른인데 나를 헬린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돼? 운전을 처음 하면 요새 초보 운전 안 그러고 운린이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건가 보다. 운전 처음 하는 어른이라도 운린이 이렇게 하고.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 막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어요. 헌금도 하고, 그래서 섬기니까 변화되고 사람들이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영상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섬린이 바울의 일대기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일대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뭐죠? 섬기는 거야. 섬김으로,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섬기든지 가서 진짜 도움을 내가 몸으로 해서 도움을 주든지 헌신을 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무엇이 더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자, 무엇이 더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같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남한테 10,000원을 받아. 그 기쁘지, 10,000원 받으면. 근데 내가 10,000원을 어딘가에게 굉장히 가치 있게 써. 누군가를 돕는데. 그러면 어떤 게 기분이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더 좋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까요? 내가 그냥 아이템으로 게임 아이템 10,000원어치를 산 거랑 진짜 어려운 누군가에게 10,000원어치의 어떤 도움을 제공한 거, 나는 그 도움을 제공한 거, 10,000원을 쓴 거, 그게 더 기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고 있나요? 복음 전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섬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복음 전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은 그 복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라져야 돼.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에 받은 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지난주에 긍휼 배웠죠. 긍휼,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넘겨보면, 주는 기쁨을 배우고 전한 사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이 어린 나이지만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 의료 섬김을 베풀었던 이 안수현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 저금통, 이거는 우리 교회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들 건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섬김 저금통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섬기는 어린이, 섬린이 잘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